네, 묵상 간증 영화로운 삶입니다. 저는 결혼 후 시집살이를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재 중이고 혈기 많은 남편은 제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친한 친구나 친정 식구들에게 자존심이 상해 결혼 생활에 고충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오직 남편의 성공만이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자녀들의 조기 유학을 구실로 남편만 남겨두고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다 4년쯤 지나 한국에 돌아왔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출장 간다고 했던 남편이 해외에서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고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전화로 이제 다 끝났다는 말을 남긴 채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영사관에 신고했고 우여곡절 끝에 남편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채무관계로 고소를 당해 2년 6개월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쫄딱 망한 저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누이의 인도로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자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출소 후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그럼에도 들킬 때마다 예배의 자리와 소그룹 모임으로 인도되어 공동체에 속해 갔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좋아하면서도 남편이 사고치고 혈기 부릴 때는 이혼을 꿈꾸며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 중에 내게 주신 가정을 잘 지키며 말씀으로 해석된 나의 고난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나누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길이라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이 화내더라도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같이 가요 라고 상냥히 말하겠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지인에게 찾아가 저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가정을 지키며 말씀으로 해석된 나의 고난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나누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영생을 알면 영화로운 삶을 삽니다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게 바로 영화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우리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 설교였거든요.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네, 말씀 후에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만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반쪽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큐티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왜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이 새벽기도 나온 만큼 나와서 기도하는 만큼 집에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도 큐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을요 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죠. 1절에 또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에요. 이 때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잘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때를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자만이 이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때, 십자가는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십자가 져야 되는 그 타이밍 잘 아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십자가 잘 지게 해주세요, 이거입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잘 지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에요. 정말 가정을 잘 지키는 거, 믿음을 잘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큐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생략되었기에 무엇을 적용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내가 뭘 적용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적용을 하겠습니까? 이게 생략되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때에 맞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1절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때마다 이렇게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질 수 있는 그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그 모든 권세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데 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여기 포함되겠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생, 구원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돈도 능력도 모든 것도 우리는 이처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목적이 그냥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이게 좀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우편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딱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천국만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천국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피조물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 어울리게 대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자에 앉으셔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삶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 어울리는 대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겠죠. 3절 말씀을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생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래요. 왜 유일하신이라는 말을 굳이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거짓된 우상과 대조하기 위해서예요. 영생은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겠죠. 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만 주권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남기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십자가 지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관계와 체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한 적용 질문이고요. 예수님이 남기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4절 5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4절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맡기신 일 다 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게 하라고 하신 일들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 인생,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다 이루는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4절의 고백을 하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이 세상이 불편한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버리는 자만이 바로 4절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는 예수님이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지금도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잘 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5절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십자가를 잘 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십자가를 잘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화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는 것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 이 6절부터 8절부터 이제는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이것을 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미죠.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다 가르쳤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역 보고와 같은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놓고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게 지금 6절에서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6절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낸 사역이었었다라는 거겠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 사역을 감당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말로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근데요, 그것은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먼저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또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다 안 거죠. 뭘 알았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8절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이제 이 제자들에 대한 또 기도인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받고 나를 보내신 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저는 이 그냥 8절 기도를 통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요, 사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날 걸 알지만 그들에 대한 기대감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배신할 걸 알고서도 그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놓치지 않으셨거든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 사람은 사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대를 놓치게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대감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들에 대한 포기를 이룹니까? 너무 쉽게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는 이 기대감을 놓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이들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대감을 놓치지 않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구원을 위해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삶에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남겨지기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남겨지시길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네. 정말 예수님이 남겨지시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순종하는 모습, 십자가 지는 모습, 네, 보여주고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참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남겨지기 원하면 참 실망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남겨지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말씀으로 자라가도록 양육하며 기도에 가는 것만이 예수님이 남겨지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방법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듯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